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곧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증거하는 진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 아는 이야기이고 늘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제수들의 죽음처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이 증가하는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일들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자고 하는 그 진리,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예수님의 죽음이 증거하는 진리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이 어떻길래 이 죽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이 진리가 들어있을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번 안식일을 큰 날이라 이렇게 한 이유는 유월절 절기 중에 맞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이 포함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그곳을 넘어갈 것이다.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어린 양에 예표하신 대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예표하신 대로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일이 포함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기가 유대인의 유월절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오신 것이 분명하다고요, 분명하지 않다고요. 분명하다는 것을 죽음조차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 흘렸던 어린 양의 피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해년마다 또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그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제사장의 허리춤인가 방울을 달았지 않습니까? 줄을 묶어서.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것이 바로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십자가에 그 시체를 달지 않으려고 그 시신이 아니죠. 아직 숨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3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시체가 그 위에 달리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쫓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그 규례를 따라서 대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죄인들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시체가 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예수를 빨리 내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리를 꺾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빨리 죽으니까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몸이 처지면 그 여기 횡격막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처지니까 숨이 쉬기 어려운데 그 죄수들이 숨을 쉬려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몸을 비튼다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그럴 때 한 번씩 쉬어지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가냘픈 그 숨조차도 못 쉬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린 잔인함. 이들의 모습 속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에게 피해를 당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옆에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또 한 부류는 레위인. 또 한 부류는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타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배 하나 그의 목적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내버려면 죽겠다 싶어서 자기 것들을 다 털어서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모든 것을 행하는, 당연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혹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목적으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뼈를 꺾는 일을 그런 위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 그런 일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행동, 잘못된 과거 행동이나 실수를 끊임없이 들춰내는 행동, 이야기, 모습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 요즘 음모론들이 너무 자꾸 등장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았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그 이야기도 전달하지 마십시오. 또 일반적인 신학적인 견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이단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리더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 공동체가 긍휼함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비판하는 태도를 넘어서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모습들. 바로 우리가 겨우 숨이 남아있는 죄인들을 꺾어버리는 한국교회나 우리의 아주 이선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의 종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자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사탄의 종이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분을 향하여 사탄의 종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충분합니다. 예를 한 분만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 등장했다면 아마 목사님과 성도들이 데모하면서 사탄의 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악과 배교를 지적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비애국적인 태도다.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이라면 선지자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회복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해 줬는데 이 시국에 나라가 심판을 받아 망하겠다고, 이런 비애국적인 놈이 어디 있어? 사탄의 종이라고 우리는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자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의 독립을 지키려 했던 왕과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배신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 너 배신자 아니냐, 사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를 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이 아나도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나라가 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냐, 목사님들이 많이 좀 교만해져서 자기의 말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선포하는데 이거는 교만이고 옳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안갯길 앞에 조명 하나 켜놓은 것처럼 조금만 알아서 말씀을 전해줄 뿐이고 조금만 알아서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듣기에는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거 외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100%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생각인데 회의 시간에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저 사람이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상대방을 향하여 사단의 종이라는 둥, 사단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주장이 옳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장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단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교숨이 붙어있는 강도들 예수님을 뼈를 꺾어서 무너뜨리는 그 악한 일들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옳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볼 때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시면 하늘나라 가시고 나시면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또 아이를 놓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분명하게 내 의견이 옳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꼰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이 충분히 옳을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애들 생각이 옳았던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아이 방에 가구 배치를 바꾸면서 딸아이가 그 침대 머리를 창문 쪽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창문 쪽으로 하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여름엔 덥고. 철저히 반대했어요.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소원을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거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고 나서 경험 쌓으면 좋지. 이렇게 해서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나니까 이거 웬걸? 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방이 더 깔끔하고 예뻐 보여요. 방이 정리가 더 잘 돼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꼰대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애들 말도 옳을 수 있으니까 들어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사람이 사탄의 종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서로를 우리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결국은 자기가 당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말에 자기가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고 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그 수많아 겨우시고 있는 죄인들의 발목을 꺾으라고, 그 잔인함을 생각하지 않고 꺾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뜻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선교한다고 저돌적으로 해서 현지 선교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몰골을 안 가리고 선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터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 참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선교지에 가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한번 증거됐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번 경험한 걸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잘 증거되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천천히 확장해 나가면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 남들이 보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 그 선교사 팀들을 초청하면은 분명히 정지할 걸 알고 한국교회 돌아가면은 선교사님 늦잠 자고 있어요. 선교사님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전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것을 알면서도 선교팀을 초청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냥 한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10년, 20년을 참아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단체들이 들어가서 갔다 온 다음에 선교사님 게을러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저교회 저 선교사님 지원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겨우 숨을 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선교사님을 다리를 꺾어내고 있지 않는지, 나의 의로움이 나는 하니까 됐는데 저를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부흥시키지 못하세요? 개척교회 뭐 하세요 지금?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뭐 하세요 지금? 우리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겨우 숨을 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혹시나 설교 시간에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10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분 30분밖에 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한 적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입장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겸손해야 돼요. 알지만 모른 척 해야 되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이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한 영혼의 목적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영혼에 관심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잊어버린 채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면은요, 또 아까 겨우 숨쉬고 있는 사람은 뼈를 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의 뼈를 꺾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한 영혼이 이루와 안식을 얻으면서 그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는 요구를 빌라도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죄인들의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강도의 발은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걸 알고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즉흥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이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의 구절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려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물음표를 보호하시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들,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메시지, 의인, 완전한 의인은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이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군사들의 그 우연한 마음 속에 임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6월절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집에서 그 고기는 먹게 하셨습니다.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런데 뼈는 어떻게 하라고요? 꺾지 말라고.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죠?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있을 때도 그렇고 온전해야 했기 때문에 꺾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6월절 규례로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민수기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출애굽기 때는 6월절을 지키라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다면은 이 백성들에게 정착이 되어지면서 민수기 때 와서는 6월절 규례로 뼈를 꺾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형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야.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끝까지 살아있을 때도 보존하겠지만은 죽어서도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보존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두 강도는 다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참으로 옆구리에 찔린 자국이 예수가 6월절 희생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들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 찔렸다는 이거 표현은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찬송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장송을 부르면서 인생을 환탄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그 주님인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찔은 십자가에 찔렸던 그 모습. 상처는 그대로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원래 부활체라는 것은 완전한 몸이거든요. 신비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도 아니고 육적인 몸도 아닌 신비한 완전한 그 부활체거든요. 그런데 부활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뭐 병도 없고 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흔적들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십자가 못 박힌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할 때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찔린 자국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애통해야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국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자국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잘 믿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 자국을 보면서 내가 찔린 자국이구나. 내가 죽인 자국이구나. 내가 박해한 자국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표하신 대로 유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갑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었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절기의 핵심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 절기의 핵심은 희생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날 6월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 교회가 갖춰야 될 핵심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당이 와서 뭐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인지 이야기하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본질은 교회는 예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만 달아놓고 다른 일 하는 교회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바빠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프로그램 때문에 바빠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안 꼽는 찐빵처럼 주님은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진리, 내가 구원자니까 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느니라. 나만 믿고 따라가면 너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나만 믿고 따라가면 모든 사막의 샘이 솟아나게 될 거야. 광야의 길이 생기게 될 것이야. 아멘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